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신다, 뭐 꿈으로 보였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다, 병이 치유받았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건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실한 증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진리라는 그런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 그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시냐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이 참이라는 사실은요, 너무나도 많은 증언들을 통해서 이 성경은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반대로 성경을 거짓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거짓으로 만들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성경에서 이 강건하게 돼버린 거죠. 완전히 병이 나은 거예요. 병이 치유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삶에서 우리가 깨달았고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체험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고 확신하고 붙잡는 그런 것들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요, 증거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증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벌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계획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미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고 벌어지는 그런 일들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과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또 갑자기 뭐가 막 이렇게 막 삶에서 막 엄청나게 좋은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게 막 역사를 하시구나 이런 걸 믿고 그렇게 하시면은, 또 반대로 삶에 계속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상황이 어렵게 되고 보이는 걸 없고
가면 갈수록 안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는 그 사람을 결코 하나님께서 그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그 인생의 끈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속해 있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이런 사실들을 점점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인하는 자는 뭐냐면요, 미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신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될 것인가, 저렇게 될 것인가. 그러나 내가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영광, 나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도 된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내 삶을 그 큰 은혜로, 그냥 우리가 뭐 그냥 막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막 죄를 용서 안 받고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 피값으로, 공로로, 그 너무나도 값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그냥 안 믿는 사람에게 오늘 전도할 때도 봤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들고 그냥 하나의 강의로 드리는 거예요. 마음 좋고 뭐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에게는요, 그 무게가, 그 은혜의 무게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요 계속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선택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막 기독교를 박해하고 비판하고 그들이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오히려 이제 예전에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이고 자랑스럽거든요. 사회에서도 상류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비난받는 대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게 순식간에 지금 예준이가 태어나 이렇게 4, 5년 전 일인 것 같아요. 특별히 코로나 저희가 막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뭐 마음대로 그냥 사람들이 기독교를 폄하하고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재앙이고 저주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면요, 그 나라가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 돼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들이 역사를 하게 돼 있고 날뛰게 돼 있고. 그런 때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교회로 부르셨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냥 막 다 좋고, 뭐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면 누구도 뭐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예수 교회 다니냐고 좋게 보고 이럴 때는요, 그럴 때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자부심을, 나는 교회 다닌다. 그랬던 사람들이 뭐냐면은 교회가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또 신앙 없는 사람들은 막 불안해한다고요. 교회가 막 세력이 약해지는 게 아닌가. 또 신앙이 없는 이렇게 막 사람들 보면 막 우리 교회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께 선택된 받은 자들은요,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혼내신단 말이에요. 따끔하게. 왜? 깨달아야 되니까. 그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모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드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그 사실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걸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없고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도 없어요. 다 예배 오면 하나님께 받는 거고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영혼에 정말 샘솟는 기쁨을 주시고요.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이 그냥 하나의 의무로 교회 나오는 것이, 교회 예배 드리려는 것이 하나의 그냥 내가 그냥 어거지로 해야 될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사실이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의 피값을 줬다는 것은요, 완전한 희생. 그분이 그냥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 제물로 완전히 드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격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도 우리는요, 그것을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보면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서로 이해를 못해주고 하는데도 예배에 있어서만 하나님 앞에 딱. 그리고 목회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배려해주고 이끌어 나가면서 하되 자기가 막 목회자라는 이런 걸 주장하지 않냐고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지금 앞으로 이제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드러나는 거죠. 점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견디지를 못한다니까요. 앞으로 이제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당하고 나면요, 거짓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교회 그냥 돈 벌러 나오고 그냥 교제하러 좀 나왔고 막 부모님이 믿어가지고 어거지로 좀 나가고 막 이랬는데, 와,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교회 낫겠냐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무슨 감옥 가는 줄 알고 교회 가기 싫어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막 무슨 빨간 딱지 먹이는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를 가려내고 참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왜? 교회가 너무 더럽혀져 있어. 장사꾼들로 더럽혀져 있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막 다른 것으로 그냥 심리학으로 그냥 철학으로 그냥 사회의 그냥 하나의 긍정 마인드, 하나의 그냥 강의처럼 하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냥 이 사람의 행복을 도와주고 이 사람이 성공할까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일 부흥하고 하나님의 그 교회가요, 제일 흥황할 때가 언제냐? 가장 핍박받을 때. 그때가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받는 그런 공산주의 그런 나라들 가보면 중국이나 이런 데는요, 그냥 막 핍박 속에서도 막 우리가 뭐, 아유, 저놈 때문에 기분 나빠서 예배 못 드리겠네. 이런 게 아니고 핍박 속에서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한다니까. 얼마나 감격하냐 이거예요. 그런 데 있어서는요, 막 설교 길게 한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 딱 들어서면요, 완전히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상한 목사님, 저 같은 목사님이 딱 가도요, 설교 막 3-4시간씩만 해도 안 질려가지고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감격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는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목회의 길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인생의 그 사회에 대한 성공의 길을 나가기로 그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음악과 이런 여러 가지로 그런 걸로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기적적으로 막으시더라니까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저를 완전히 안전뱅이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저는 목회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억지로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 속에서 뭘 찾냐면요. 제가 막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복음 증거하는 자로 너를 내가 세웠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저한테 그냥 확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세상이 모르는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이 없다.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인가? 우리 인생을 고집대로 살아가면요, 피곤해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자기 아집대로, 고집대로요. 그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하는데,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말씀으로 나오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의 운동, 그 말씀 앞에는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면. 우리가 대통령 앞에 막 나가도요, 막 모든 걸 막 준비하고 벌벌 떨면서요, 엉뚱한 소리는 안 해요. 거기서 막 건들건들 하면서 막 장난치고 이렇게 하면, 와, 저 예의 없는 놈 봐라, 이런다니까요. 옛날에는 왕 앞에 나가도 그래요. 벌벌 떨면서 나간다니까요. 왕 앞에서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직결 처형해 버린다는 거예요. 왜? 권세가 그만큼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만왕형 만주의 주여,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어마어마한 분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왕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허락해요. 거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모른다니까. 내가 뭔가가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얼마나 착실히 뭔가를 하고 나는 이만큼 하고, 그게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왜? 율법이 없어도 나는 의로워. 그러니까 율법으로 나는 의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잘났다는 거야. 너보다는 내가 잘났고 남보다는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고 남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비결입니다. 그게요, 자꾸 신앙생활에 힘들게 되는 요건이에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기쁨이 있고 즐겁고 이래야 되는데요, 저 사람 만나면 벌써 두려워져. 왜? 자기도 남들 보면 막 두려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두려워지고 그 사람 만나면 평안이 없고 그 사람 만나면 피곤하고,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좀 우리 뭐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세상에 나가면 그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고 환하게 빛나고요, 담대하고 그런 거 보고요, 믿든 안 믿든 다르다, 이런 걸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이 가지지 못한 그 비밀이 뭡니까? 평안하다니까요. 평안. 그리스도께서 화목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 뭐냐? 세상은 많은 걸 가져도 불안해한다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해요. 평안하다니까요. 담대하다니까요. 겁내지 않아요. 막 겁내지 않는 걸 자랑하면서 겁내지 않는 것을 막 애써도 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가나안 족속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시대를 가건요,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게 얼마나 담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미 작정된 지옥에 간다니까요.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단 한 가지, 그 하나 때문에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우리는 마귀에게 완전 승리한 자들이에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맡았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면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의 자를 내려놓고 매일매일 하루 그냥 훅훅 지나가잖아요. 내 고집, 내 아집, 내 자 다 내려놓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순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뭐냐? 자기의 맡은 은사대로 정말 연합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으면 설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잘하면 음악으로 봉사를 하고, 전도를 잘하면 전도로 봉사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있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뭐 뭘 이렇게 해서 막 잘났다, 내가 잘났다, 누가 잘났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의 은사대로, 맡은 분량대로, 그리고 믿음대로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합해가지고요.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연합해서 우리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 의견 맞죠? 사람이 전하는 건데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계획하신 걸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사역의 모든 시작, 모든 삶의 시작과 마지막이 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는 시간을 가장 사모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나도 내 삶 속에서 세상적인 내 그 육신적인 나의 자랑, 나의 교만, 나의 나의 체질, 그걸 내려놓고 그것이 죽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지상 능력,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협력하여 우리는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하루도 기도로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시작과 끝이 말씀으로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 정말 그 조그마한 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생각만 해도 응답하는, 우리가 기억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줄을 믿고 확신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